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제 쭉 읽으면서 가보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면서요. 시작.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 브엘세바를 출발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3일 되는 베델에서 그의 인생의 보호를 확증하는 영적 스승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서 출발했지만 영적 스승을 만난 후 기쁨을 얻고 약 40여일을 걸어 밧단 아람 우물가에서 인생의 가이드와 카운슬러와 같은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삶의 전도가 되는 사랑하는 나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영적 스승과 인생의 가이드, 카운슬러, 삶의 전도가 되는 사랑하는 나이를 만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것도 권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뒤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라헬과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그 배경, 그걸 보고 제가 제목을 사랑의 콩깍지라 했습니다. 저도 사랑의 콩깍지 끼워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그녀만 보여.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멘 세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이따가 화장실로 따라와. 사랑의 콩깍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이를 보면서 사랑의 콩깍지에 끼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간단하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나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본문 이제 성경을 좀 볼까요? 18절, 20절인데 그 창세기 19장이요. 읽어보죠. 야곱이 누구보다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죠? 레아보다, 언니 레아보다 더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깁니다. 이거 무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콩깍지에 끼우니까 7년 동안 그냥 무보수로 라헬을 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열정적이야 보면 야곱은요, 사랑도 열정적으로, 기도도 열정적으로, 욕심도 열정적으로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그냥 공짜로 일하겠다는 거,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래, 원래는 이제 그녀라고 해야 되겠지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볼 때마다 사랑이 이거 대단하구나. 7년을 며칠 보내는 거 좀 보냈다는데 이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도 결혼을 해서 제가 8월 달에 만나서 1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제 프로포즈를 8월 달에 해가지고요, 1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저도 상당히 뜨겁죠? 왜 웃어?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7년을 보내는데 며칠처럼 보내면서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이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이해하다가 미안합니다. 이 여성은 사랑할 여성이 아닌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이렇게 미모에 반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표현은 좀 알력이 부족하답니다. 외적인 완목이 내아는 부족했는데 라헬은 첫 모습에 굉장히 예뻐 보였나 봅니다. 미모가 뛰어났는지. 이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보는 순간에 마음을 뺏어가 버려서 7년 동안을 며칠 보내는 것처럼 무복수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면 라헬을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라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오늘 다 부셔드리겠습니다. 라헬 별로 좋은 녀석 아니더라고요. 한번 이제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나엘이 어떤 여성인지 별로 좋은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엘은요, 첫 번째로 무척 교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시기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여성을 좋아했는지 몰라. 나엘은 무척 교활하고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이제요, 오늘 내용 아시죠? 삼촌 라반이 결혼식을 7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시켜준다고 해서 신방을 차려줬는데, 좋아하는 나엘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서 신방을 꾸며 들어갔더니 삼촌 라반이 누구를 갖다 놓느냐면 언니 레아를 갖다가 놓친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아버지를 숨긴 것 때문에 자기는 10번이나 속는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했지만 여기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껍질은 벗기고 먹자고 그랬죠. 이 속임수 거짓의 껍질은 벗고 야곱은 봐야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죽어라고 모버스로 봉사해놓고 이제 나엘을 얻었다 싶어져서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이제 7년 동안 또 이제 더 봉사해서 나엘을 얻게 되죠. 레아가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아이를 쓱쓱쓱 낳는 겁니다. 큰아들 루벤을 낳아요.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줄줄이 이게 언니가 애를 낳는 겁니다. 근데 이 나엘은요, 애를 못 낳는 거라. 결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묻혔습니다. 30장 이제 넘어가면 1절부터 2절 보면요, 나엘하고 야곱하고 부부싸움 붙었어. 읽어보실래요?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나한테 아들 하나 낳게 하라. 왜 언니한테만 계속 아들 4명 낳느냐는 얘기요. 왜 나한테는 아들 낳아줘? 나 오늘 아들 안 낳아주면 나 죽어버린다 이거. 이렇게 시기심이 많고 교활한 여자, 또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진짜 부부싸움 났습니다. 애 못 난다고. 2절 보시죠. 시작. 야곱이 성질이 났습니다. 나엘에게 성을 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나엘은 언니만 주르르 4명의 아들 낳아서 줄줄이 있는데 자기는 애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발 오늘 밤에 내 아들 하나 낳으라고. 나는 오늘 확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너 뭐하시오? 내가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난 거 이게요. 그래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 언니는 자꾸 애를 낳고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교활하게 머릿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면 내 몸종을 시켜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앞에 올려놔야지. 그래가지고 비라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비라야. 내가 지금 아들을 못 낳는데 네가 좀 아들 좀 낳아줄래?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몸종을 거둬다가 그 자기 남편 야곱에게 줬어요. 가서 아들 낳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 몸종 비라가 아들을 둘을 낳는 거예요. 6절에서 30절 시작. 나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가 아들을 낳으시니까 그래 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언니만 아들 낳냐? 나도 낳을 수 있어. 비록 내 몸에서 하지만 내 몸종인 빌에서 난 거야. 뭐라 그래? 그러면서 이름을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내 호소를 들어줬다 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비라에게 아들 또 하나 주십니다. 7절이죠. 나엘의 시녀 비라를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8절 나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언니하고 이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니는 생긴 것도 별로 못생기고 비리비리하고 보면은 잘난 것도 없는데 아들을 쑥쑥쑥 잘나는 거야 이게.
근데 나일은 이쁘고 잘나는 것 같은데 야곱의 사랑을 극전히 받는 것 같은데 애도 못 나는데 경쟁을 하는 거야. 나도 아들 낳을 거야, 나도 낳을 거야. 너만 낳을 수 있어. 언니 너만 낳냐, 나도 낳는다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난 아들 이겼다는 거예요. 납달리. 이렇게 야곱에 있어서 나일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였어요. 교활하고 시기심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는 별 매력이 없는데 왜 야곱은 내게 매력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나일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과 레아에서 난 큰아들이 뭐죠?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큰아들 이름 루벤이에요. 루벤. 오늘 대답한 사람은 점심 잡수시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루벤이 얼마만큼 컸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들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들에서 뭐를 땄냐면 합한채라고 하는 어떤 열매를 땄나 봐요. 이게 이제 여성들 임신을 촉진해주는 열매인가 봐요. 실제도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합한채를 따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엄마만 몰래 잡숴. 이 루벤이 갖다 주니까 그걸 누가 봤냐면 나일이 본 거예요. 안심 언니는 아들 넷을 낳아가지고 있고 자기는 아들 못 낳아가지고 여종 비달 때 2명 낳는데 살살 보니까 큰아들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걸 주면서 엄마 이거만 엄마 잡수시고 오늘 아빠 그냥 사랑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나일이 또 배가 들뜨는 거예요. 예,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시죠. 14절인데 30장 시작.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일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거 언니 아까 보니까 루벤이 그 합한채 갖다 줬는데 언니는 아들 많으니까 내놔. 그랬더니 레아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라. 그러나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제 여기를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라헬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 잘 봐요. 서로 다 자기 남편이래. 레아는 왜 내 남편 뺏어가냐고 그러고 나일은 언니 그러면 그 합한채 그거 낮추면 내 남편하고 하룻밤 자기에게. 잘 봐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고 오늘 정서로 볼 때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정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7년 전에 이미 레아는 먼저 결혼했어요. 후발주에 7년 후에 나중에 또 7년 동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얻은 게 남편이 이 나일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이라고 말 못해요. 언니 감히 이것이 어디서 언니 앞에서 내 남편이라고 그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건방져요. 언니 앞에서, 그것도 정부인 앞에서. 근데 이게 레아는 어때 바보 같아. 다 따라해. 또 나이를 이렇게 하는데 교활하게 말합니다. 언니 내 남편은 오늘 밤 자고 그거 합한채 낮추어. 근데 이 또 바보같이 레아가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한채를 나일이 얻는 대신에 레아가 그날 밤에 야곱하고 동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난 아들, 그날 밤에 들어가서 난 아들이 이사가리고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낳은 거야 이게. 아니 여기는 지금 아들 하나 보려고 죽고 싶은데 그날 밤 하룻밤에 가서 동침한 사이에 아들을 낳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인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6명이 되어버린 거라. 열불나 죽는 거 이제 아주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아니고 정부인인 남편인데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고집세고 이 교활하게 하는 이 성품이요, 이 나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나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엘의 환상을 다 깨버렸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 너무너무 교활한 여성인 그 합한 채를 가지고 바꾸고 남편하고 주고받고 이게 말이에요. 뒷거리하고 있는 교활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제 나엘인지 보세요.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가지가지해요. 시기하지, 질투하지, 교활하지, 미신에 빠져 있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봉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자, 우리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가자. 20년 전에 하나님께 거기에 약속했던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베델로 돌아가자 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나엘이 갑자기 자기 그 친정아버지잖아요. 친정아버지 집에 가더니 뭘 가져오냐면 그 아버지가 아끼고 있는 수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cm 정도 되고 뭐 크면 50cm 되는데 개인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라는 표시가 그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내가 점을 치고 싶으면 이 드라빔 앞에서 점을 치면 또 점괘가 나와. 그리고 이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게 수호신, 개인 수호신 드라빔인데 항상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친정 아버지가 늘 그 드라빔을 빌기도 하고 뭐 하는 걸 보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슬쩍 가지고 와버렸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잘 섬기려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떠나면 우리 집 잘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도둑 시리즈 중에 딸은 무슨 도둑? 이쁜 도둑이 돼. 오면 무조건 쓸어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 삼촌 나반이라는 집에서도 이 나엘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슬쩍 써가지고 써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이쁜 도둑이야. 근데 이 손주들은 혹시 뭔지 아세요? 손주들 떼강도 내놔 하면은 내놔야 돼. 이게 아들은 큰 도둑 덥석 집어가는 거야. 재산도양 덥석 집어버려. 며느리는 좀도둑 살짝 좀 재밌는 게 있네. 근데 여기도 보면요 이 나엘이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걸 갖다 슬쩍 가지고 갔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반과 그의 아들 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제 자기 장인어른과 삼촌이지만 단판을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섬기는 드라빔 누가 가져왔어?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 또 한번 여기를 또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무서운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그때 나이를 훔쳐가지고 감춰버려요. 오늘 31장 34절 시작. 나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한 장 밑에다 놓고 그게 딱 앉아 있습니다.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도와 좀 없어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부르쳤다가 찾아내지 못했는데 하여튼 교활하고 머리도 푸고 하여튼 친정아버지 제일 중요한 보물이를 훔쳐나가고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에요. 미신가에 미신.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했을까? 왜 이런 여인을 사랑했을까라는 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엘이라고 하는 뜻이 보니까 암양이더라고. 암양. 양은 양인데 암양. 이게 양은요 제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가축입니다. 쭉 나와 있는 대로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이 평민들, 우리 서민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 양을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은 뭐 소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걸 제하고 난 다음에 만약 양으로 드리려면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도 뭐 다른 가축으로 소, 염소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양을 드리면 암이나 수컷이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물에는 유일하게 암염소 어린 양만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제물을 손괴하는 것에 갚는 거니까 5분의 1.
20% 환산해서 내가 남의 집 100만 원짜리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120만 원을 들여서 보상해주는 배상법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순양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을 쭉 보면은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일을 이렇게 외모로 보기에는 멋져 보였지만 그 행실은 아주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끊임없이 나일을 사랑했었던 것은 이 재물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이 교회로 한번 이렇게 대입해 봤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목사님도 멋져 보이고, 권사님도 예뻐 보이고, 장로님도 멋져 보이고, 안수 집사님도 듬직해 보이고, 집사님도 뭐 어떤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이들이 귀여워 보이고, 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10년, 20년만 해보면요, 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교활하고, 시기심 많고, 질투 많고, 거짓말 잘하고, 다 자기 속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바닥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진절이 난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인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을 드러나보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나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지 몰라도 그 하는 행성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안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내 안은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꾸 아들주냐면 내 아기한테 자꾸 퍼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나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를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많은 우리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사기치고 더럽고 거짓말자로 욕심부리고 시기심 많은 우리를 왜 버리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교활하고 시기심에 거짓말에 농후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교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장미연교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나엘이 지저분하고 행실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야곱은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 뜨거운 눈물이 말 정도였습니다. 나 같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하느님 앞에 나를 드러내본 거짓말과 시기심과 질투와 교활함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7년의 수일같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수고를 해주시는구나, 십자가 주고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다시 사랑해주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롭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난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은 드러내놓고 보려면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장미연께 들여다보면요, 냄새납니다. 안 나겠습니까? 마음에 맞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담임 목사 보기에는 뭐 목사님이 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은 하는 행동 보면은 저게 목사님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웰을 야곱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인을 사랑해 주십시다. 그런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다. 나엘을 사랑해 주십시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사람 같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나 제가 나이를 정리하면서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여자를 이렇게 야곱은 사랑했을까? 이 여인 때문에 14년을 허비해, 무엇을 허비해? 정말 바보 멍청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야, 박 목사,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어. 너 남들 보기에는 뭐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너 속 더럽잖아. 너 나쁘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를 살아가십시다.
흠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품어줍시다. 한번 권해볼까요? 우리 나이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붙들어 줬더니 나중에 룻기에 보니까 나일이 나와요. 축복을 할 때 나일을 축복의 모델을 삼아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룻기 4장 11절 읽어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 세운 나엘과 앞에 세웠죠. 언니를 앞세우지 않고 여기는요, 룻기의 저자는요 나엘을 이제 이미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가서 나엘이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와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네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룻을 말하는 겁니다. 말미암아 내게 보았습니다.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았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야곱이 붙들고 헌신적으로 사랑했더니 나중에 여성을 축복할 때는 나엘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걸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너희 장미연교회 같이 축복을 받아라, 장미연까지 주의 일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희 어머 장로님처럼 선신해라. 처음에는 술 먹고 개판이고 난장판 다녔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화돼서 어느 날 우뚝 서 있는데 봐라, 옛날엔 저렇게 살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붙잡아줬더니 저런 장로님이 되지 않았느냐, 저런 안수집사님이 되지 않았느냐, 저런 권사님이 되지 않았느냐,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의 모델로 겉에 설 수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앞뒤 보내기 한번 하시죠. 당신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나엘은요 나중에 축복의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나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장미연교회 좀 흠이 보이더라도 사랑하십시다. 성도들이 흠이 보이지라도 그냥 사랑하십시다. 그냥 부탁 한번 하시죠. 나에게 흠이 보일지라도 사랑해 주세요. 시작. 앞뒤 분 다시 한번, 나에게 흠이 보일지라도 저 사랑해 주세요. 시작. 우리 그러면서 가십시다. 우리 나엘을 사랑하십시다. 네? 나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엘을 헌신하십시다. 나엘. 아까 말씀드렸죠. 7년 동안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내 아를 아내로 맡고 또다시 7년을 내용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이를 위하여 27절 29장 7일을 채우라. 7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레아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면 7일 동안 해야 돼요. 다시. 그게 저기 신방을 차리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우리라는 거예요. 라반의 식구가 그라는 건 나엘입니다. 나엘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그러니까 7년은 이제 지나가서 내가 얻었고 나머지 또 7년 하면 내가 나엘을 줄게. 그 다음에 야곱이 또한 나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4년 보려. 7의 제곱입니다. 완벽하게 나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을 헌신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헌신할 때 완벽하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할 때 완벽하게 하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완벽하게 됩니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신하십시다. 주님 잘 섬깁시다. 누구 마음으로? 나엘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으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7년 봉사하고 또다시 7년 동안 헌신하듯이, 야,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다가 그래,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흠이 있을지라도 그냥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봉사하십시다. 따라서 하시오. 주님,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헌신하십시다. 전도를 헌신하십시다. 영혼 구원에 헌신하십시다. 그냥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오로지 나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마무리를 쳐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랑의 콩깍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만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던 그 희생의 마음을 새겨 영적 나이를 사랑하십시다. 영적 나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합시다. 앞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적 나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 구약에는 3대 언약의 대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축복의 모델 3인방이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래가지고요, 요것 때문에 아브라함 인정받았고 이삭 인정받았고 야곱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본 거거든. 나이를 사랑, 흠많은 나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무보슬로 봉사하고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걸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 축복의 3인방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미영교회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안수집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주님의 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전당에 들어가십시다. 축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권하시고 우리 축복의 전당에 들어가십시다. 누가 말할 때 저렇게 복을 받아야 돼, 저 장로님처럼 축복을 받아야 돼, 저 권사님처럼 축복을 받아야 돼, 저 안수집사님 복을 받아야 돼, 저 집사님처럼 축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면서 전 세대에 축복의 3인방을 세우며 모델로 세운 것처럼 우리 장면교회가 성도들을 볼 때, 밖에서 볼 때 하려면 장면교회처럼 해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요? 하려면 장면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해야 돼. 하려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처럼 해야 돼. 그렇죠?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3인방의 모델로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우리 장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의 3인방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 장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헌신한 야곱처럼 헌신하다가 축복의 3인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오늘 나이를 사랑하고 헌신해서 축복의 3인방에 들어가는 축복의 모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